자,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원래 읽어야 되는데 말씀이 길기 때문에 그냥 6절부터만 읽었어요. 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뭘까요?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내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지 우리가 뭘 얻잖아요.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그래도 그냥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월급 타서 안 쓰고 졸라 매고 막 소고기 먹을 거 돼지고기 먹어가면서 메이커 입을 거 그냥 싼 거 입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모으지 않나요? 쓸 거 다 쓰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좋은 학교만 가려고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날마다 놀라고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재경 집사님이 한 주간 보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셨나 생각하니까 그 얘기 하시는데 전 벌써 여기가 막 울컥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것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앞에 1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7 족속을 몰아내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그들을 진멸시켜야 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의 자녀들과 너희 자녀를 결혼시키지도 말아라. 왜? 그곳에 신을 섬기고 있는 그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게 할 것은 너무나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시키고 제단을 불사르고 우상을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제단을 다 불사르고 그곳 사람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다 그 사람들을 죽여 없애라 이렇게 하셨냐면,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성민이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너희를 이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자기 기업의 백성. 자기 기업이라는 말은 여기 보면 보배롭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음으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말이죠. 자,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00여 년 동안의 종살이하던 삶을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지금 직전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모세가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한 번 더 그들에게 전하면서 너희가 반드시 들어가서 이곳에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하고 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 이유가 뭔가 하는 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이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그 모든 민족 중에서, 주변의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고 약하다는, 적고 약하다라는 거죠. 적다라는 것은 숫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적으로도 적지만 이들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거죠. 너무나 연약해서 그만큼 이들을 구원해내야 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나 자격이나 그 어떤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진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나라로 삼아주시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많은 민족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에서는 이제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자, 하나님이 이들을 왜 애굽에서 바로의 왕의 손에서 이렇게 건져내셨다고 해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이유가 없다.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거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너희를 건져 주셨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공로가 있었나요? 우리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나 자격이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뭐예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죠. 맹세하시죠.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서 너희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상속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말미암아, 뭐뭐로 말미암아, 사랑 때문에 말미암아,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때문에라는 말이죠.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대속의 사건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 사건은 인류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속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속량 받은 것은 사단에 매여 우리가 영원토록 멸망당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시고 그걸 이룬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예표였던 거죠. 그냥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한 분 말고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해 놓고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각기 다 집집마다 발라라. 문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서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밤에 죽음의 그림자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문인방에 다 바른 사람들은 애굽 사람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한 사람도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의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어디에 사는 것까지, 태어나시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살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자, 우리 9절부터 보면요. 9절 한번 볼까?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런즉 너는 알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는 이제 알아라. 너는 이제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는 거죠. 왜? 어떻게?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쓰는 말이 아니라 이방신을 향해서도 썼던 말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쓰는 그냥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가끔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거나 뭐 제가 잘 보는 아침에 밥 먹을 때 보는 프로그램이 인간극장이에요. 거기서 보면 지난주에 보셨죠? 많이 표인봉 씨가 그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오래전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뭐 이렇게 뮤지컬 가수도 하고 개그맨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사람은 좀 웃기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지,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나중에 그 IT 지진 일어났을 때 그때 가가지고 그때 이렇게 정말 그 영혼들을 보면서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말을 안 나오고 다 신 이렇게 나와요. 우린 진짜 그런 말 들으면 깝깝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신 하는 게 바로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을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냥 싸잡아서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실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잊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9절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만을 섬겨라. 왜? 하나님은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너희 자손이 그렇게 본받아 살 것이고 너희 자손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가 다 받고 누리며 천대까지 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당장에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죄만 안 지었다면 우리도 그 허물 없는 존재로 영원히 살 건데 우리 조상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땅에 살 동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싸우면서까지 안 하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좁은 길 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게서 죄는 다 물리쳐 주시고 사단이 나를 건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 성령께서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제가 너무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니 저를 좀 성령께서 그냥 저를 좀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려면요 하나님을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는 게 뭐예요? 이쪽은 대답 하나도 안 나오네. 도와주세요 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좋네요. 제가 목사님 계시면 막 큰 소리 치면서 못 하잖아요. 목사님 눈치를 좀 봐야 돼. 정말이에요. 농담 웃자고 재밌자고 하는 말이에요. 제 얼굴을 보세요. 누구 있다고 뭐 안 할 것 같지 않은.
아니 진짜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전민우 전사님 생각하면 또 눈물 나. 진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모님을 보니까 체격도 왜소하고 그렇잖아요. 그 사모님도 44년 동안 전사님보다 한 살 더 드셨다고 해요. 44년 동안 얼마나 그 짝을 찾기 위해서 그랬겠어요. 그 전사님을 구원해 주신 게 그 사모님 내가 잘 모르니까 우리 전민호 전사님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이쁜지 내 동생 같아요. 전사님은 내 동생 같고 내 조카 같고 그 사모님은 우리 올케 같은 마음. 진짜 너무 이쁘고 감사해서 우리 전사님이 그 갈빗대 하나 찾아서 끼워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야 또 사역도 더 자신 있게 하죠. 요즘 전도사님 그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배짱이 늘었는지 몰라요. 막 진짜 못 느끼셨어요? 막 기가 사니까 교역자 사례비도 좀 넉넉히 줘야 된다. 막 사모님은 일하게 하면 안 된다. 막 지난 수요일 날 그러잖아요. 장로님들 여기 계시죠?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면 사례비 좀 막 올려주세요. 진짜 일 좀 제대로 하시라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내 짝이 생기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동안 보면 왠지 안쓰럽고 그냥 허전해 보이고 진짜요. 안쓰럽고 허전해 보이고 막 이랬어요. 그냥 그랬는데 너무 흐뭇하고 볼 때마다 뒷꼭지도 너무 예쁘고 진짜요. 진짜 나 우리 동생 결혼할 때도 이런 마음 안 들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게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 숨 쉬는 거 우리가 두 다리로 걸어서 예배 드리러 온 거 안 걸어본 사람은 못 걸어본 사람 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걸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다닐 수 있다는 것이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여러분 주저앉혀 놓으면 못 걸어요. 못 걸어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가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도록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명령 잘 지키며 삽시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